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목소리 작아졌네.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이란 그 개념이 아직 잘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고 사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수동적이죠.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수동적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가정의 일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헤아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주 그것이 동행하는 데 큰 귀중한 열쇠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지죠. 네. 목회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직분을 줘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청년이어도 학생이어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이라면 다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자녀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을 사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예요. 왜 사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냐? 결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과 같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싶어해요. 누구보다 튀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멋져 보이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사역의 경쟁, 선의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과 영적인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최소 12년에서 1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숨이 막혀오도록 굴에 숨으면서 수풀에 숨으면서 진흙 구덩이에 굴러가면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비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역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처음엔 좋죠. 이런 비전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다니, 내가 모르던 세계를 알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부도 해볼 것이고요, 제가 음악도 해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맡겨주는데 다 제가 배워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드릴게요. 누구나 다 해요.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울면서 막 무릎 꿇으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다시 도루묵이 돼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내가 약했던 그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복이 되죠. 또다시 결심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연말, 연시, 새해가 되면 다시 다짐합니다. 올해는 한번 그동안 잊고 살았던 비전과 잊고 살았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새기고 올해만큼은 해내겠다. 그러나 다시 연말이 되면 또다시 내가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여러분 그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거두세요. 몇 년 동안 내가 익숙한 신앙의 패턴에 사로잡혀 있다면 버리세요.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이 배울 것은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너무나 광대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마음을 열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영적인 인물들을 다 합쳐도 그분들이 점과 같은 숫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꾼을 부르시고 계세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꼭 제발 부탁드리기는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거칠게 살아야 돼요. 강하게 살고 주눅들지 마요. 돈 한 푼 없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에는 즐겁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왜 자꾸 사역을 하다가 주저주저 하거나, 혹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관심도 없이 왔다 갔다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싫어진다는 그 사실은요, 그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 이유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또 일을 준비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러한 불신에 사로잡혔어요. 다시 이해가 안 되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불신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이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불신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약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근접 지역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터에 가장 앞장서서 모든 전쟁을 거의 다 승리로 이끌 만큼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어요. 모세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전쟁을 주도하겠다. 모세를 도와서 항상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모세가 아직 죽을 시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120세가 될 때에 느부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저 땅을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줄 건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인 모세의 뒤를 이을 차기 리더는 여호수아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노예 생활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았을 텐데 칼을 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됐죠. 그럼 여호수아가 당장 리더십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하시지? 왜 목사님 청년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이해 안 되는 거 많을 때도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알아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봐야 제 기분을 알죠.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모세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그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들, 또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시키면서 끌어가기 위해서 그 압박들, 여호수아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이죠. 모세가 있으면서 한 1년 동안 이때는 여기다 장막을 치고, 이때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밤에는 이런 일을 하고 낮에는 이런 일을 하고, 리더는 누가 좋으니까 리더를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겠죠. 모세가 없을 때에 대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차기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겐 충격이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임금들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모세의 뒤를 이는 여호수아처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리더의 자리가 주어져도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죠.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데,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가면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길이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 알죠?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했을 때 10명의 다른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도대체 우리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먹이다.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서 만나 이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라합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익숙한 인물.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못지않은 아주 큰 짐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가장 큰 짐이 무엇이었냐면은 과연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을까? 자기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기적은 봤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문둥병이 발했다가 없어진 건 봤는데, 과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바로 앞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모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짐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와 우리 청년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로. 일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의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돈도 없고 군대도 약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셨다 하고 명령하셨다고 하고 모세의 바통을 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고 피를 튀기고 땀을 흘리면서 그 전략과 전술을 짜면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뻔히 알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마음이 조여옵니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여리고는 보이는데 또 하나님의 명령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싸울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리고와 싸웠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명에 의해서. 그만큼 무서운 자리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담감이 몰려오게 돼요.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세울 때 고난도 포함시키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더 큰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홍해가 가른 그런 사건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하죠. 좋았어요. 전쟁도 승리하고 요단강도 건너고 리더십이 잘 갖춰졌어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두근두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걸 원하시는데, 저 선교지를 원하시는데, 이 학교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옵니다. 무슨 불신이냐?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신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생겨요. 더 똑똑해지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땅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죽으면 모르지만 자기의 이 잘못된 선택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실패가 백성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건 누가 아는 고민입니까? 누구만 아는 고민이에요? 여호수아만 아는 고민이에요. 갈렙도 그 누구도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의 심정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가 다가오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새벽 미명이거나 아마 저녁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아주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나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것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순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님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싶어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알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신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여호수아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복잡한 심리 상태 속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14절에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고 많은 주님의 사자들 가운데 군대 대장이 왔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전술을 취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또 군대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일일이 다 정비를 하고 일일이 다 고민을 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내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구나. 순간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 자기 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머리를 굽힐 사람도 없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장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 지도자의 자리를 얼마나 고민했던지,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고 변변치 않은 무기로 어떻게 싸울까 그 고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나에게 전략과 전술을 지시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맡기신 사람들이 불완전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깨우치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가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쓴 말이 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두렵죠? 여호수아가 순간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싸우려고 했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전쟁을 아무리 해서 승리를 했어도 그것은 자기가 싸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니면 오늘, 지금 당장 백부장, 천부장들을 모아라, 장로들을 모아라, 내가 정비하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군대 대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누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누구를 부를 때의 말씀입니까? 모세를 부를 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과연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런 고민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소명감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순간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즉각 신을 벗고 엎드리죠. 그러면 왜 군대 대장은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싶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싶죠? 누구보다 물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누구보다 잘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죄를 다 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공부시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잃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왜 전술과 전략이 없겠어요? 여호수아도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싸움꾼이에요. 다윗처럼.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까지 벗어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일원으로서, 지도자가 아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목사님, 청년 이렇게 만나지만 여러분과 저 다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저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걸 다 빼시기 바랍니다. 다 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세요.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유익과 상관없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할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소명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실패도 주고 마음의 고민도 주고 삶의 짐을 주면서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산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 꽃봉오리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샘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즐기세요. 청년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많은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또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